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 형성기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모이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는데 그동안 저 보고 싶으셨나요? 네, 성경 공부하고 싶으셨어요? 예, 그 대답은 뭐죠? 그 웃음은 뭐죠? 네, 함께 좀 말씀 사모해 가면서 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지난주였죠. 우리가 재정에 대한 설교하는데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지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 잠언, 또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근데 잠언하고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좀 어감이 달라요. 그렇죠? 같은 사람 혹은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하기에는 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다른 걸까? 아니요.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에 대한, 재산에 대한,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두 개가 굉장히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잠언에는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는요, 굉장히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상이 달라요. 시대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부가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좋은 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역사적 배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수요 리바이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교회 형성기, 교회가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의 역사 속에서 주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동안에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막 차고도 막 넘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오순절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은 필요도 또한 많아집니다. 3,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먹고 자야 돼요. 그러면은 밥도 먹여야 되고 잠도 재워야 되고, 그렇죠?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나가서 일해서 벌어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모였으니 뭔가를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누리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교회도요, 성장하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재정 어떻게 채워주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예, 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초성교회요, 이제 움츠릴 대로 움츠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점프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초성교회를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해요. 야, 이제 우리한테 남긴 것은 점프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 기대감으로 2022년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세요? 예, 기대감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천국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면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누리게 해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이란 사람들의 수가 느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새벽에? 아니다. 사람들의 수가 느는 거 부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제자의 수가 느는 거를 부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새벽에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좀 그런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서 영향력을 좀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야, 우리 교회 감히 우리 교회를 건드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졌어요. 막 커지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처음 해봤을 때 교회? 그게 뭔데? 야, 그거 뭐야? 그냥 있다가 없어질 거 아니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는 이 공의회, 산헤드린이라고도 말합니다. 공의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그곳에서 안건이 올라요. 안건 뭐냐? 교회라는 것, 요즘에 교회라는 것이 흥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 유대교의 큰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몇몇만 공개 처형하면 예수당은 흩어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가말리엘은 누군가의 스승이었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성경에 유명한, 신약 성경에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의 스승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가말리엘은 누군가의 스승이었는데 그 사람의 제자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알고도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바울이에요.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이,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었는데, 그 자리에, 공의회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 가운데에도 강경한 바리새인이 있었고 온건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강경파였을까요? 온건파였을까요? 찍으세요. 강경파 같죠? 온건파예요. 온건파. 굉장한 온건파입니다. 중도파라고 봐도 이게 무난해요. 중도파라고 보는 게 굉장히 무난하겠죠.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군사 지도자도 되고 정치 지도자도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운동이 이미 있었습니다. 있어 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있어 왔었어요. 근데 성공을 했을까? 아니.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진 데도 있고, 로마에 붙들려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짜라고 말 그대로 들통이 나가지고, 들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생각하기 전에 제가 소고가 먼저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할 뻔했어요. 들통이라는 단어, 이게 쌍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야기할 뻔했어. 다행히 얘기를 안 했네. 들통이 날 뻔했었는데 들통이 나서 이렇게 흩어진 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가말리엘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번에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퍼 있으시죠? 나눠드린 페이퍼 언제나 가방 속에 넣어두세요. 매번 오실 때마다 새 페이퍼 드리면은 종이 낭비잖아요. 요즘에는 종이 주보 안 뽑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종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희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 주보를 안 만들고 웹으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광고를 보게 하는 교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들 페이퍼 복사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환경 살리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한번 나눠드린 페이퍼는 여러분들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요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어떻게 하고? 손을 떼고. 관심 갖지 마. 그냥 관심을 아예 갖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묻으렵소. 가말리엘이 굉장히 현명하죠. 정말로 바리새인 가운데에서도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좀 결단하고, 이게 세상적인 어떤 정치나 이런 것에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망할 것.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해를 입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놓아두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거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것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계획인지 날마다 두드려가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역을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망해요. 망해요. 교회도 망해요. 교회도 망합니다. 재정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막 분열 일으켜서 망하기도 해요. 저기 목동에 있는 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찬양 집회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였었는데, 교인들끼리 그리고 이 중직자들끼리 막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되어 버렸어요. 수천 명에 달하는 교인들이 다 공중분해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꽤 오래전 이야기인 거죠. 그곳에서 했던 찬양 집회도 완전히 없어지고 분열되고, 누가 그 이름을 가져가냐, 뭐 어쩌냐, 뭐 그러는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의 분열로 교회가 망하기도 합니다. 재정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재정 때문에 안 망할 것 같나요? 재정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막 교회 건축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건축하면은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수백억짜리, 수십억짜리 건물을 올리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좀 적당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리뻑적하게 막 짓다 보니까는 교회가 부도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도 내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좋을 텐데, 감리교 안에서도 참 본부에서 결정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회는 이 건물, 이 대지, 모든 것은 우리 초성교회 소유가 아니라 기독교 행감리 유지재단 소속이에요. 그래서 본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팔거나 혹은 뭐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크게 너무 건축빚이 많다 보니까는 유지재단에서, 그것도 높으신 분들이 결정 내린 게, 교회를 다른 곳으로 팔았는데 판 곳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 팔아버렸어. 도장을 갖다가 감독회장 도장까지 딱 찍혀가지고선 결정이 나가지고 팔아버렸어. 이게 한동안 대서특필 됐었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도 어떻게 이단한테 교회를 팔아넘길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망하지. 그냥 그 망하는 게 아까워서 어떻게든 돈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이단의 교회를 팔아넘겨?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이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내버려 둬봅시다. 내버려 둬서 만약에 이 계획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망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흥할 거고, 오히려 손댄 우리가 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곳에 모인 공의 회원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5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때렸어요. 어떻게 때렸을까? 그냥 살살, 되도록 안 아프게 때렸을까? 되도록 아프게 때렸겠지. 뭐 상처가 나고 막 그랬겠지. 그렇게 때려야 다시는 모이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유 뜨거워. 모이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입 다물고 가만히 꾹 앉아 있어야지. 숨어 있어야지. 이랬을까?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이것도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한번 5장 41절에서 42절. 자,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어떤 자격?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모욕 당할 만한 자격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욕 당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적당히 믿으시면 되세요. 적당히 믿으시면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믿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눈을 뜨세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 아멘을 하면 어떡해. 적당히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광신도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복음을 복음답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모욕당할 자격을 얻을 때 바로 그 자격이 우리에게 몸의 아픔, 영의 아픔으로 주어질지는 몰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사람 봐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릇이 그 정도 되나 보다. 아니면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겼을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좀 기도를 할 줄 아는 성숙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적당히 믿으셔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요. 예, 열심히 믿으십시오. 복음을 복음답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모두를 사도들이 관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이 부딪혔어요. 보니까는 예루살렘이다 보니까는 아마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곳 땅에서 자랐던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이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 이게 외부에서 흩어져 살았죠. 로마가 흩어뜨렸어요. 너희 추방시켜서 로마에서 막 추방시켰어요. 로마에서 막 추방시키니까는 추방시켜서 살다가 그 가운데에 남편들이 죽은 이 여성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예루살렘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배급을 해주는데 아마도 그 안에서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 분들이 뿔따구가 난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 새 가족이란 말이야. 우리 좀 챙겨줘 이거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뭐냐면은 아니 새 가족이 뭘 중요해. 기존에 있었던 분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정이 있었는데 우리를 좀 챙겨줘야지. 이러면서 두 개가 붙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걸 갖다가 다 처리할 수 없게 되어서 뭘 했을까? 7명의 집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집사를 뽑는데 세 가지 조건이 붙었어요. 하나, 신망 있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따르게 읽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망 있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실망 있는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실망 있는 사람을 세우면은 참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신망 있는 사람.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당회 때 신천 집사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뭐 권사님도 세우면은 좋겠는데 아직 대답이 없네요. 빨리 이 수락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꼭 내주세요.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는 신망 있는 자를 뽑아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그 교회 리더십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딱 티가 나죠. 첫 번째 신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 7 집사 가운데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스데반 집사님과 얽힌 이야기들이 나오죠. 6장 9절에서 11절 시작.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너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자, 리버디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리버디너라고 회당이라는 것을 딱 짚었어요. 리버디너 회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당이냐 하면은, 이 로마가 막 여러 군데를 이렇게 파견을 해서 정복전쟁을 벌이잖아요. 정복전쟁을 벌여서 이렇게 언제나 늘 로마가 많이 이겼어요. 그럼 얻게 되는 그런 전리품들과 그리고 그런 포로들이 있었는데, 포로들은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서 쓰다가 팔다가 그러다가 주인에 의해서 자유를 맞이한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노예들이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그런 자유를 맞은 유대인 그런 노예들, 해방된 노예들 가운데에 이렇게 회당을 형성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든 거죠. 과거에 일이 있었던 사람,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상처가 있었던 사람, 한번 자유를 뺏겨봤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리버디노 회당을 빼고 리버디노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해방된 사람들 혹은 자유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는 대부분 제향군인회 하면은 어떤 성격인가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자신들의 어떤 성향을 갖다가 유지시키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신학교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난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 당장 내일 설교를 해야 돼. 근데 밤이 되어서 동굴 아니야. 깜깜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초를 들고 있어요. 그럼 그 초를 빌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빌려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초를 훔쳐서라도 성경을 읽고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를 훔쳐서라도 성경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1번 옳다, 2번 아니다. 1번, 2번 한 분 손 드시네요. 2번이 옳아요. 여러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리버디너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대요. 굉장히 지혜로웠고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하니까 도무지 당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100%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누군가 사기칠 때 어떻게 쳐요? 100% 거짓말로 사람 치나요? 사기 치나요? 그렇게 안 쳐요. 그럴듯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그 위에 거짓말만 하나만 딱 올려요. 그럼 그게 사기예요. 그럼 거짓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난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내가
유리한 부분만 이만큼 뻥튀기 하고 내가 불리한 부분을 이만큼 축소해가지고 말하는 것, 그게 어떤 경우에는요 거짓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의 그런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닥쳐진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에는 꼭 그러게 되어 있어. 나에게 유리한 것은 이만큼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리한 것은 이만큼 줄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나의 성품과 생각과 과거의 경험에 자꾸 묶여갖고선 무엇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고, 옛날에 있었던 그런 버릇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자꾸만 거짓이 내 발목을 붙들어요. 거짓이 내 발목을 붙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선하고 복된 인들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모이면은 보통 남 얘기하면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남 얘기할 때에도 누구 잘된 얘기, 땅 샀단 이야기, 뭐 했단, 집 샀단 이야기, 뭐 재산이 늘었단 이야기, 뭐 돈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은 어때요? 재미없죠? 남 잘된 이야기 하면은 재미없죠? 남 못된 이야기 하면은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선 스데반을 고발하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6장 거의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길게, 굉장히 유명한 설교고 굉장히 좋은 설교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스데반의 이런 긴 설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장 54절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기들이 거짓말로다가 선동해놓고 자기들이 화를 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스데반에게 격분해서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6장 57, 58 이야기. 시작.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모습이 담고 있는데, 그 사람들, 격분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아서. 뭔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 듣지 않는 거야.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해. 목소리 크게 이야기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갔고 돌로 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형성기 3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